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비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성을 깨뜨려 아셀의 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수상들을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혹시 드라마 좀 보시나요? 인터넷이나 옛날에는 비디오를 빌려서 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 어르신들이나 남성분들은 대하 드라마, 사극을 좀 좋아하시나 모르겠어요. 기억에 남는 사극 2000년도에 방영했던 평균 시청률이 37%였던 태조 왕건에는 좀 오래된 그런 조선왕조실록 중심으로 기록된 사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성들이 많이 좋아했던 것 같은데 2007년도에 방영됐던 40%에 육박했던 시청률을 자랑하는 그 고구려의 건국 드라마 주몽,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드라마 많이 안 보시는군요. 네, 어쨌든 사극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이제 토요일 날 쉬면서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를 보리라 하고 비디오를 이만큼 빌려오셔가지고 밤새 이제 사극을 보죠. 사극을 보면 이게 막 진행되는 얘기가 되게 흥미롭거든요. 이제 밤새 이제 드라마를 열심히 보시고 이미 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 다음날 하필이면 이분이 대표 기도였네요. 근데 대표 기도 준비를 잘 못한 것 같아요. 막 기도하다가 생각이 안 나니까 주여 통촉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우리 김정일 사님 어제 텔레비를 안 보신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롭게 기도를 알려주셔서 그럼 감사를 드립니다. 이 권력자들의 갈등과 대립, 또 왕정을 이어가려는 시도와 배반, 충성과 이런 것들, 또 외사와의 전쟁들, 그 내용 자체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 내용이 우리 시청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이끄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극의 그 제작의 근거가 됐던 기록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조선왕조실록은요, 제가 좀 보니까 정말 대단한 기록 같아요. 그 사관들이 왕에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왕이 하는 말들을 하나도 빼지지 않고 기록을 하는 기록이죠. 그래서 왕이 이거는 기록에 남기지 마라, 내가 넘어진 건 기록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 왕이 이거는 기록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랬습니다 라고 기록할 정도로 아주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록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한 민족인 거예요. 그걸 보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이 민족들이 기록에 있지만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 왕조의 기록,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왕조의 기록은요, 무엇보다도 이 왕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떠했는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나에 따라서 이 왕들에 대한 평가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 이 왕이 다스린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왕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개입하시냐에 따라서 이 구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면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3주간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게 될 텐데요, 사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을 더욱더 흥미롭게 좀 읽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이 솔로몬이 후반부에 나중에 우상을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옴으로 해서 어떻게 됐죠? 솔로몬 왕 때에는 다윗 때문에 분열되지 않았지만 그 아들 때에 가서 분열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세워졌는데 유다와 그다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가 나눠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미리 공부했었던 내용은요,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제3대 왕 아사왕까지의 기록이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8대 왕 아합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이 세워지는 그 성경 본문까지 아마 공부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버려진 약속, 살아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북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버려졌는지, 어쩌면 정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근원지와 같은 유다였는데 그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과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가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그 지혜를 얻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버려진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송두리째 내어버린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버려버리고 회복되지 못한 것은요, 인간적인 계산이 앞섰고 잘못된 문화 가운데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라고 했죠?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제2의 다윗과 같은 그런 다윗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의 첫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이고 네가 만일 다윗처럼 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영원토록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과연 여로보암은 제2의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로보암은요, 아주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의 신하였지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의 용기와 성실함을 보고서는 지파 중에서 요셉 족속, 요셉 지파가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를 다스렸던 그 르호보암, 남유다 두 개의 지파였고요. 그 다음에 그 북쪽 10개의 지파를 다스리고 있었던 여로보암, 훨씬 지역적으로나 인구수로 볼 때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단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렇죠? 근데 그 예배를 어디서 했어야 됐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어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지리적으로는 내려갔었지만 거기서 예배했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그곳에 가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르호보암을 따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똑했던 여로보암이 한 가지 책략을 하지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북이스라엘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저 북쪽의 단과 내 하단의 페달에 금 송아지를 2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져서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상징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동일한 방법으로 썼을 때 백성들은 그 말을 수긍하게 됩니다. 부와 힘을 상징하는 송아지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하고 거기서 예배해 드리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똑똑했던 이 여로보암은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 예배하는 것에 더 집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견고한 시스템을 만듭니다. 바로 자기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유다와 다른 그런 날짜를 나름대로 정해서 그걸 절기라고 해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게 한 것입니다. 아주 완벽하게 그럴듯한 새로운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전혀 부럽지도 그립지도 않도록 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고 따르기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자기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주어진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을 붙들며 이 말씀대로 살 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기대, 아니면 그 약속도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그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쉽게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명령과 함께 주어졌는데, 선교에 헌신하는 수고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희생 없이 교회의 성장과 사업정과 건강과 자녀의 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몇십 불 아껴보겠다고 편법을 아무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는 바로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5일을 동행하면, 우리 현대적으로 바꿔서 5마일 동행하라고 하면 10마일을 동행해야 하라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나의 힘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며 나의 것을 챙기지 못하는 어른석은 사람이 될까봐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꽤 괜찮은 방법과 삶의 원칙을 사용한 것 같지만, 그것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나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의 미련함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갈 때 당연하게 비행기를 타고 가야겠죠? 하지만 그것을 태평양을 바다 건너 수영 쳐서 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입니까? 여로보암은 자신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무참하게 저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망해버린 것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타락한 구조를 거부하지 못하고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20명의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그 평가를 보면요, 한글같이 앞에 있는 성경 구절 같은 그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20명의 왕들의 이름을 기억하면 그 마지막 평가는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하면 아합이죠. 이 아합이 세워놨던 모든 바알의 제단과 바알의 제사장들을 전멸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셔서 그를 다 전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후조차도 마지막에는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초로왕 이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제도는요, 사람들이 속아 넘어기에 아주 쉬운 것이었고 나중에 가서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은 곳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언약궤가 있었던 것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언약궤가 있는 어느 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와 힘을 상징하는 그 금송아지 앞에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다른 우상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먼 훗날 사마리아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께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 후손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예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욕망에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출애굽기를 주면서 너희가 나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나를 비껴서 어떤 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권력자가 그렇게 하라고 세워놨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다 보니까 그 위에 아무 의식 없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도 자신들의 통치를 위해서 그저 그 잘못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는 않지만요, 한번 자리를 잡고 나면 엄청난 강력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끼칩니다. 유후히 흘러가는 아주 거대한 강물처럼요, 그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그것이 잘못된 거라도 문제의식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오래된 13년 전의 일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컴퓨터 프로그램을 돈 주고 사본 일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복사해서 쓰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 프로그램도 꽤 비싼 게 있었는데 복사 누가 주더라고요. 쉽게 다 복사해 돌려 썼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미국에 유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거 나 복사한 프로그램이라고 했더니 어떤 이세 사역자가 저는 놀라운 눈길로 바라봅니다. 아니 그렇게 비싼 걸 어떻게 공짜로 얻었나라고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도둑놈이 있나 하는 눈길로 저를 봤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전혀 그것은 허용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복제 프로그램을 쓰는 것은 다른 사람의 캐시를 꺼내가는 것과 마찬가지 같은 인식이 이 미국 사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걸 나중에서는 알고서는 제가 갖고 있던 복제 프로그램을 다 파기시킨 증거로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여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감각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로 따라가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화의 흐름이 되어버리면 성경이 죄라고 정죄한 것을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죄보다 동성애를 더 부각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죄가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그 사람들의 변질된 의식과 생각이 무서운 거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저희가 성숙해 주는 것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성경적으로 문화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계명 같은 내용이죠. 또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 산상수훈의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내용은 얼마나 알고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요. 한두 분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성자로 추앙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되게 특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방식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100명에 한두 명 정도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박물관의 유품과 같이 된 가르침은 아닙니까? 제가 너무나 과장된 표현인가요?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볼 때 반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한마음 볼런티어교회 교동문은요, 다른 것으로 하기보다는 이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나눠서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정말 그리스도인에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거슬려 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분별력과 저항의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과 잘못된 구조와 문화의 동화됨으로 인하여서 버려지고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는 아사 왕의 행적을 통해서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계속 유지되고 살아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유다, 어쩌면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 이방 나라의 우상을 갖고 왔다는 것은요, 성전에 있던 그 남유다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이 아니고, 그래서 어쩌면 이 남유다는 이 우상의 진원지와 같았는데, 바로 이것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버려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지켜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반응한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5장 4절과 또 추가적으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솔로몬 왕이 그 노년에 들어온 각종 우상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 우상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때로는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사 한 왕을 세웠는데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단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하나님께로 섬기는 그런 사이비 야훼 신앙이 범람했다면 남유다는 20년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대놓고 섬기는 반역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다윗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야 될 왕위를 지켜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다윗 왕조의 제5대 왕, 남유다의 3대 왕 아사가 그동안 온갖 우상에 물들어 있던 이 예루살렘 성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개혁을 합니다. 산당을 다 치우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물론 나중에 북이스라엘 아방의 연합으로 인해서 다시 그 우상이 들어왔기는 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서 완전히 유다를 멸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이네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것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던 대로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4장 3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끝날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솔로몬처럼 마지막에 실패하지 않고 다윗처럼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의지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저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평생 벗어나지 못할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것이 도리어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 그런 은혜라는 것을 저희는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솔로몬은 이방 여인 애굽의 왕비를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없자 그의 마지막 생애 가운데 온갖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망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구원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보장에 받은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뿐입니다. 한순간도 그 은혜를 놓치면 솔로몬의 길이 먼 사람, 딴 사람의 길이 아니고 바로 나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의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간이 큰 사람입니다. 간댕이가 부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조그만 그 지식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재물 때문에, 자신 나름대로 양식껏 살아가는,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그 조그만 자부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고 그 고난을 당한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한 것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때때로 믿음 생활하다가 메마른 생활을 할 때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입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읍은 우상 숭배의 진원지였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그 약속이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남유다의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요, 그저 나를 편한 삶으로, 때로는 방종한 삶을 살아도 그냥 납두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롭다, 은혜로 봐주자, 은혜롭게 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저히 포함될 수 없는 나였는데 나를 포함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예전처럼 하지 않을 각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 바깥의 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의 자세이며 헌신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노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아직 철저히 깨닫지 못한 것이며 그 죄악에서 돌이킴을 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남유다 아사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주 죽기 살기로 기억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모든 우상과 산당을 제거합니다. 아사라상을 찍고 태양상을 없애고 이방 제단을 허물어 버립니다. 할머니라 할지라도 그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그를 폐위시키고 그가 섬기는 아사라상을 완전히 찍어 버립니다. 또한 아사왕은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도록 그렇게 합니다. 역대하 15장 12절 13절 말씀이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유다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진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미혹당하지 않도록 모든 남녀 어린아이나 어린할 것이 모든 사람들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도록 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미적되면 안 됩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는 것이 사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한 발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평생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하지 못합니다. 아직 세상 것을 끊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한 발을 세상에 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사단의 속임수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화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포기하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히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받지 못합니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세처럼 은혜 받은 자로서 전심으로 죄악을 끊고 여호와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를, 그 한 가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성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산상수훈에 갇힌 대로 제자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뒤돌아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단호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단호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던 모든 금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시지요. 이거 선택할까 저거 선택할까,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이게 좀 좋나 저기 좀 좋나 비교해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복음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던 그것들이 배선물인지 알기 때문에 그 냄새도 맡기 싫어서 던져버리고 기쁨으로, 확신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변화의 기쁨을 누린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저희가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히 희생시킨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 중에 저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절하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저 자신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미적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완전히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하자는 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지요. 은혜로 좀 봐주자는 말 있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깊고 넓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수용하지 못한 그 어떤 죄인이라도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요, 그 모든 죄악을 소멸시키는, 녹아버리는 그 용광나무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자고 다 수용하고 눈 감아 주었는데 그 죄악, 그 더러움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모난 성품, 그 잘못된 언해, 그 족소분, 이기심, 거짓말, 핑계, 게으름, 미움, 음행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지요. 죄를 용인하는 타락입니다. 그 가운데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녹여버릴 참된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의 능력이 없는 은혜는, 공동체는 은혜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은혜의 능력이 없이 은혜의 수용을 말하면 같이 타락하고 맙니다. 먼저 전적으로 여호와를 찾고 죄악을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경각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던 남유다에는요,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졌던 선한 왕, 성경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8명의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방인과 섞이지 아니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도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수 있는 그 문화를 유지하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존속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할 때 다시 돌아올, 다시 이 세상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약속을 저버리고 다시 회복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인간적으로 타협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계산하여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역성은 인간의 계산으로 계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계산 안에 집어넣어버리면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나오게 됩니다. 남유다가 왕국이 분열될 전제로 우상숭배를 제공했던 그런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살아나고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은 그 은혜에 전적으로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누구입니까? 이 벌링턴 지역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야 될 한마음 벌링턴 교회를 섬기는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하루하루 살 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고 있다면,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성경 공부한다고 하지만,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보실 때는 이미 변질되어서 그 약속을 저버린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나 같은 죄인도 용납되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헌신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전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일어나서 응답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선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낭인 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그 허락하신 곳을 내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주 넓은 사랑이로 늘이 우리 주님 인도하셔달라고 나의 마음을 인도하셔달라고 그 손을 가슴에 품고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셨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그 비전과 그 꿈을 허락하셨건만 나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을 역할로 인하여 타협하였던 과감하게 헌신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고 나아가니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것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끝까지 붙잡는 저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내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나 한 사람이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믿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위하여 시간하셨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나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나가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단 그 한 사람을 들어 쓰시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저희 각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맡겨주시는 가정들과 내게 맡겨주신 기업들과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 모든 방법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믿음으로 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올 때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바라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내게 믿음을 주신 것 그냥 우연하게 그냥 그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심으로 나를 부르셨고 내게 거룩한 믿음을 주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어서 나를 선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그 비전을 끝까지 마음속에 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기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 있는 마지막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성과 우리 한마음 버린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기업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모든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수고하고 일하며 다시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저희 한마음 교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붙잡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한마음 버린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지역사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